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대면하였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이르는 애굽의 북동쪽 국경은 취약 지역으로서 침범당하기 쉬운 지역이었고 그래서 적들이 침입해 올 것을 늘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내세울 것이라야 가족에 관한 것밖에 없었기에 가족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세력과도 연관이 없고 그저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아우를 데려와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나머지 형제는 옥에 갇혀 있고 한 명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그들의 진실함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형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은 한층 누그러진 태도로 다른 제안을 제시합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명만 볼모로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자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자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이러한 죄책은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자신도 그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형제들의 샬롬을 확인하라 보냈지만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짐과 더불어서 야곱은 샬롬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37장을 볼 때에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였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애걸하는데 형들은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신 앞에서 매달리고 있었던 그 동생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모른 척했던 요셉의 괴로움이 이제는 자신들의 괴로움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17절에서 가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히브리어 요세프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처럼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 간악합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어서야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 봐야 비로소 그 아픔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괴로움이 나의 삶에 피부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저 남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괴로움 속에서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그 불의를 비로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자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때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요셉을 해치지 말자고 했던 그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르우벤은 야곱처럼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동생을 팔아 넘긴 것이 살인죄와 동일하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지금에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이 자신을 살리려 했다는 내막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은 그 사이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그 언쟁을 다 듣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고 그 자책하는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북받쳐 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다른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합니다. 비록 자신의 형제이지만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공식적으로는 애굽의 총리로서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담했을 것입니다. 요셉에 이어서 자신들의 형제 중 하나가 또다시 애굽에 사로잡힌 그 잡혀야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봐야 했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왜 하필 시므온을 결박하였는가, 잡아두었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형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보니 원래는 르우벤을 잡으려고 했는데 르우벤은 자신을 살려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형제가 되는 시므온을 사로잡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디나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와 더불어 시므온은 잔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도 요셉을 잔인하게 대하였다, 못되게 괴롭혔다. 그래서 시므온을 잡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용서하고자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아마도 이것은 요셉의 의도 또 요셉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또 혹은 레아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위해서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시므온을 결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어 곡식을 싣고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식을 충분히 준 후에 그들의 자루에 곡식값을 치루었던 그 돈을 다시 담게 합니다. 왜 돈을 도로 담게 하였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요셉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이 기근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내어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대가족이 곡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셉은 앞으로 흉년이 7년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야곱과 그 아들들은 기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에 추수 때까지만 버티면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야곱과 가족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시험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요셉은 형들에게 이전 날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형제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던 것인가? 하지만 후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요셉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41장에서 첫 아들 므낫세를 낳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난날의 아픔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의 태도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자신의 동생을 데려오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형제들로 변하였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이 더 이상 지금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발목 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죄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신들의 형제 중 하나는 그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나 아버지 야곱에게나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그렇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형제들은 죄로 인해서 철저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당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자신들에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할 뿐입니다. 그저 지금 두려울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언제 자신들에게 들이닥칠지 불안하고 늘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기에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늘 형제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볼 때에도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형제들은 혹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 야곱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유언한 것처럼 요셉에게 말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다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의심하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바로 형들을 용서할 자격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모든 악을 당하셨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7편 13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8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분명 형제들에게는 놀라운 말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형제들의 별다른 반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자신을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할 때에 물론 하나님은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어서 그냥 엘로힘이어서
그냥 나는 신을 섬기는 사람 정도다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별 의미 없이 그저 애굽의 총리가 종교심이 깊은 사람인가 보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이 먼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그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보전하는 일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바로 생명을 보전하시는 일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창조 세계가 멸망받지 않도록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보전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이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동안 형제들을 옥에 가둔 후에 제시하고 있는 요셉의 대안도 기근에 굶주리고 있는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돌아갈수록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선 자들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얼마나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힘썼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신앙인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삶에 머물러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만으로 은혜 받기를 힘쓰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요셉의 삶이 그러했듯이 아무런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외하지 않으며 자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만연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죄의 권세를 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 두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의미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시는 주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을 돌보시고 그 모든 형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